올 한 해도 이제 2주 남았네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께서 지금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사실 불러주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큰 사랑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장로들에게 인사를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떠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뭘 썼어요?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면은 많이 좀 이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사단의 노예되었던,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6월절이라는 특별한 그 은혜 속에 건져내셔가지고 완전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홍해를 건너보니까 광야야.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러면 왜 바로 가나안 땅 안 가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인생을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 사단의 노예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체질들입니다. 또 거기서 받은 상처들, 이런 상처들이 다 뭐요?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가. 그래서 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하는 해서 미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광야만큼 좋은 이 장소는 없어요. 훈련의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별로 다 각자 광야를 거치도록 하십니다. 광야의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그런데 광야를 다 거치도록. 광야를 거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다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성막도 주시고 세절기도 주시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래 축복에 복음을 회복하도록, 기도를 회복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도 미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제. 자, 과거에 사단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이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오늘은 일어난 일들은 뭐냐? 그릇 준비다, 그릇 준비.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고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가서 해야 될 일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난 앞으로는 이기도 미래 축복이라고 했어요. 미래 축복. 이 미래 축복은 보좌화의 응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
가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 우박이 내려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제 이 후대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뭐요? 이 광야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광야의 어떤 상황을 겉으로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보고 그래서 광야는 막 춥고 배고프지, 먹을 거 없지, 물도 없지, 막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걸 배고플 때 하나님이 먹을 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등 뜨시고 배부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아주 좋습니다. 훈련의 장소는 기가 막힌 장소예요.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성 예배를 통해서 요건 이제 위성 예배 때 받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지자 대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 중지자 대회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쭉 읽어가는데 이번에 중직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이게 중지자 대회를 고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이 회복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회복됐다가 없어졌다.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 교회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흐름을 완전히 끌을 수 있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뭐예요? 미래교회. 이 미래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냐? 중직자를 준비한 겁니다. 중직자.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교회 중직자의 시스템, 컨셉, 컨텐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런 미래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계속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미래교회인데 이 미래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경제를 준비했습니다. 미래경제. 여기 있는 중자들이 미래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전도와 선교와 관련 있는 경제, 또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관련된 경제, 이 미래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경제를 누구에게 주세요? 이 미래교회 중직자들에게 이 미래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라 이 미래경 이것을 보는 복음화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복음화의 눈이 열려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관련된 경제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요즘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재벌들이 많잖아요. 더 많지. 믿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일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나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거의 약 250년 걸린 거예요. 바울이 순교한 시점을 해서 약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를 인정하는 시점이 그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뭐요? 이 미래교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25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를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도 16장의 인물들 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절반이 뭐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들. 그 로마서 16장 하는 인물들이
상당수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노예 출신들이나 여자들이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인물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주축 그 멤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 경제가 아니라 진짜 여기와 관련된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복음 경제는 따로 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이너리티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히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오히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전이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런 미래 경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로 확신합니다. 보좌와의 응답. 그 다음에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보좌와의 응답을 통해서 미래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죠. 그 로마가 복음화가 안 되면 유럽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 유럽을 영국까지 거의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통일시켜 놓으니까 그 길 다 닦아 놓으니 그 길 따라 전도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나오기 전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난 이후에 약 280년 동안 로마에서 누가 들어가냐면 이 사도들의 제자들, 그 교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AD 400 몇십년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에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그 유럽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찍어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큰 나무를 섬기는 독일 같은 데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숭배하니까 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냥. 아유, 자르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잘라가지고 아무 이상 없거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요,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보좌와의 응답이 이 중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래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CVDIP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CVDIP가 그냥이 아니에요. 앞으로 청주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을 하는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했던 것처럼요, 청주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우리나라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전략적으로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중국, 인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론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잘 좀 새겨 듣고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바울이 미리 알고 장로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이 이 중직자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감독자를 누가 세웠고요? 바울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누가 세워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 다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세운 거지만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거다.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감독자들을 세워야 이 교회를 보살펴야 되니까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요 내용은 더 추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걸 그 리모컨 저걸 까먹었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장로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5가지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밀레도에서 지금 계속 요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밀레도에서. 여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이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우리가 다 배웠죠.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거 에베소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5가지 직분이 나는데 이게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사도하고 선지자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 빼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다 복음 전하는 자. 여기 계신 분은 다 공통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 안 전하고 중직자 복음 전해라. 이거 틀린 말이에요. 다 복음 전하는 자. 우리는 다 복음 전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나와서 요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다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행정 조직도에 보면은 렘넌트 총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교사가 돼야 돼. 아니면 목사를 하시든지. 목사가 안 되신 분은 다 교사 하셔야 된다니까. 성경적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내가 교사를 어느 파트를 맡았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아직 렘넌트들이 많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한 명씩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명단을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 사람 전혀 한 명도 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 말이 저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니까 연결되고 결합돼요. 원네스 되어가지고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고 자라게 된다. 부흥을 말하는 거 부흥.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몸이 자라게 되는 성장하는 그 자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각 지체입니다.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다 중직자입니다. 우리 또 중직자가 앞으로 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뭘 해야 되나 보다. 뭐예요? 성령이 이걸 잘 쓰세요. 성령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도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후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들어와요? 이 바깥에서 뭔가 교회로 오는데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 사나운 이리때가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함.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깥에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이비 같은 거죠. 이 이단 사상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단 사상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다 같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 이상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이네. 거기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이제 전도사를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전도사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전도사다 그랬더니 연락처 하나 달라. 그럼 제가 연락 드리겠다고. 그래 전화번호를 적어줬거든. 그래 연락 오면은 이제 복음으로 논쟁을 하려고 딱 생각하고 내가 줬거든. 그 연락이 안 와.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때 마양이 선교사님하고 우리 반에 4명이 갔나? 4명인가 5명이 같이 차량국 전도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 청주 쪽에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우르륵 몇 명 와서 그래 내가 모시고 거기까지 2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2군데 내가 가봤어요. 가서 좀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뭐 들어보면 뭐 완전 엉터리지. 그 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서. 야, 근데 그런 말에 그렇게 젊은 애들이 그냥 넥타이 탁 메고 딱 서 있더라고. 이 사람은 뭐냐, 이게. 그 자기 교회 전도사라 그러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데 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이단 사상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 이만희 저런 데 간 사람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도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어쩌나 하는데 그거 갔다 그러더라고. 소문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까지 되신 분인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나운 일이 때가 말이에요. 사정없이 양떼를 이런 부분들을 또 에베소에서도 4장 13절 14절 보면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 헷갈리는 것도.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뿔이 안 되면,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상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막 얘기하면은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그냥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뭐 유대인들은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은 뭐 어째 해야 돼, 자 이상한 소리. 제일 공격 많이 하는 데가 구원론에 헷갈리게 만들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엄청 간단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간단한 건데 여기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패에 장로교회라 붙여놓은 데 있으면 띵동 누르는 팬들, 그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또 저 안상홍, 그 다음에 뭐 저 이만희 저 어딥니까?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장로교회 문패가 걸리는 데 다 눌러. 이 사람들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거기다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왔을 때 누가 이 중직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누구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디모데를 해서 여기 이제 감독자로. 이 중직자들만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또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중직자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네,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분명히 나온다.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말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 같은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를 따르기만. 날 따라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신비주의 있는 사람. 그래 막 이렇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래 가지고 나를 안 따라오면 뭐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뭘 자기를 따라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복음하고 대충 섞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나오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는 무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기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약간 무당식으로 믿는 거야, 이게. 이런 중직자가 나오면은요, 이 어그러진 말 하면 사람들 거기 또 우르르 따라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5장 6절 7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이게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야 되니까 이게 또 끊어지고 없어지고 또 회복되고 또 고난당하고 또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쫙 가버려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우리 후대들이 또 꼭 그리스도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이 또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공격합니다. 자, 주님이 맡기신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세운 것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주님이 맡기신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 이 교회를 보내는 어린 양들이잖아요. 이거를 비복음에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비복음으로부터 지키는 중직자. 그래서 이상한 이단 사이비나 신비주의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복음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중직자마저도 흔들려 버리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 가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직자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일깨어. 그래서 일깨어. 깨어 이 사람이 깨어. 일깨어. 이제 자기가 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해라는 겁니다. 중재들 보고 자기가 했던 것을 요들 본받아서 해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이 제자들을 키웠던 이 내용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몽골 바이러를 만났는데 어디서 튀었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딱 이야기한 게 딱 튀더라고요. 근데 단어를 이해했어. 마귀, 사탄, 악마가 이해가 된 게 이제 장미진 권사님이 번역했는 걸 보여주니까 악마가 이해가 돼. 그때부터 빡 튀더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뭐 반응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이 비밀이요.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사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이거를 몽골어로 읽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마 같다 이해가 됐어. 근데 빡 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순종의 아들, 원래 우리는 이 영적 상태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니까요. 그러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건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 요 뒤에 건 마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것만 얘기 나온 상태에서 튀는 바람에 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뒤에 걸 잘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 그 큰 사랑을 계속 눈물로 훈계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옛날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도 이제 표현한 내용이다. 그래서 완전히 진노의 자식이 진노의 자녀.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너희들은 원래 그 신분이 저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처음 듣는 사람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은혜의 말씀에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무장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 교단만큼 이렇게 중직자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능히 든든히 세울 줄로 믿는다. 든든히 세우사.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훈련 가면 다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키잖아요. 그 말씀에 정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했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 거예요. 이 기업이란 단어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 기업이란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상속유산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되어 있던데 상속유산이니까 하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상속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에 상속 유업에 보증이 된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 보증이 딱 되는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상속자야 라고 누가 보증을 해요? 성령께서 딱 보증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이제 이런 비밀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탁한다. 이 내용을 중직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성도들을 이 든든히 말씀으로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모든 중직자들 서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중직자 미션입니다. 이게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알려줄 수 있도록. 뭐 어떤 사람은 잘 순순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질문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질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막 질문할 때 말씀 가지고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뭐 여러 가지로 그 중직자에서 교회사도 배우고 뭐 이 신학적인 내용도 배우고 또 유목사님이 전도학도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 중직자 대학원의 그 내용이요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말씀에 굉장히 이제 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꾸 그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야간 신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한 야간 신학교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4학기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알테스에서 배운 내용들과 같은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압축해서 이렇게 아마 강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집 와서 책을 빌려 가셔도 됩니다. 그 책이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 가운데 여기 보면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이게 상속 유업, 상속 유업이라 이렇게. 요 표현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이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상속 유업이 있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물려받았듯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주장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딱 한마디로 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물려받아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요 기업, 상속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이 된 사람. 자, 여러분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하고 3장 6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장 6절을 보면요.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았나?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이 상속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 몽골에도, 저 어디 중국에도, 저 어디에도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있다니까. 237. 그래서 우리 머리 끝은 항상 237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저기에도 어딘가는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서 내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내가 복의 권원이니까, 상속자니까.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을 삼으려고 저렇게 영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을 따라 경륜을 따라 이렇게 골로새서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치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면은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남들은 나를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미션입니다. 자, 중직자의 미션. 오직 복음.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사, 다 교사가 돼요.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 현장에 가서는 뭐냐,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중직자예요. 이게 중재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이 중재들이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는 계속 갈급한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아직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내게 축복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저도 직장에서 20년 동안 이 복음운동 하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 현장에 목사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또 반도체 공개하는 보안 때문에 문을 다 닫아놓으니까. 그 안에 나는 안에다 명찰 있잖아요. 명찰. 찍 걸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도 줘. 또. 복음 전한다고. 회사 월급도 막 준단 말이에요. 또 막 승진도 막 시켜. 불신자들이. 야, 그 돈 받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밥 먹고 살려고 회사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요 눈이 뜨기까지. 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딱 하셨을 때, 처음에 잘 안 믿어지면서도 막 감격이 되더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막 눈물이 그렇게 나대요.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둘이서 막, 이 나이 든 아저씨들이 그때 30대 후반이니까 둘이 막 손잡고 울었어.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야, 하필 왜 나를 불렀을까? 저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일이다. 그럼 이제 복음 받아서 계속 복음 전하. 나는 회사에서는 거기까지밖에 못했어. 그 사람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기까지.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지. 그래도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각하면요,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습니다, 사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중직자들에게 모델적으로 사실 삶도 살았어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탐하지 않아. 바울이 선교사이지만은 탐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나와 우리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 뭐야? 자비량 한 게 많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지자들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 중지자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산업에도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 이 말이지. 요 비밀을 가지고 이 중직자의 모델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을 에베소 3장 20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의 모범을 보여줘. 범사의 모범을 보이고 수고하여 약자를 돕고 수고하여 약자를 도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해라. 이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찾아보니까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도둑질 하는 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는 중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여튼 뒤에 있는 부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자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약자를 하나님 도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어제는 이렇게 제가 이 메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국 우리 교단이 아니라 전국 개척 교회 연합회인가 뭐 그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뭐 물건 그때 처음에 뭐 교회 물건 살 거 없나 이렇게 그거 찾다가 그게 이제 가입을 했어. 그 메일이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이제 별로 내 보진 않았는데 어제는 딱 보니까 굉장히 그 하시는 사연이 떴어. 보니까 어떤 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30년을 개척했는데 아직도 개척교회야. 그런데 이분이 사연이 딱 해가지고 누가 거기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띄웠더라고. 어디에, 김해 어디에 사시는 000 목사님인데, 보니까, 이 부인이 병으로 쓰러져고 입원을 한 상태에서 또 모시고 있는 나이 많으신 86세가 되는 모친이 또 넘어져가지고 이 골반 뼈를 다쳐가지고 이거 뭐 수술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맨 밑에 보니까 이 계좌번호하고 이름이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야,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척교회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명 감당한다고 뭐 하는데 사모님이 가족이 무슨 고생이 이런 내용도 참 그런 부분이 적혀 있더라고.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30년 동안 개척교회로 이게 있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PK들 중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알테에서 PK 출신들이, 알테에서 와 있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애들은 뭐 더블로 그냥 힘을 얻고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뭐 30살 뭐 이런 데 된 애들인데 반대되는 애들은 굉장히 영적 상태가 힘든 상태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아들도 지금 그 중국 무역 사업한다고 지금 동영이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만났거든, 처음에. 근데 지금 커서 이제 이번에 딸 낳았잖아요. 딸 낳았다고 그랬나? 이번에 이제 손녀를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알테에서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나는 많이 들어요. 그 친구 볼 때. 근데 자기는 선교사 안 한다는 거지. 사업하겠다, 사업.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떤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사업하겠다 그러더니, 아니, 선교사님, 동영이는 다 중국어를 잘하거든.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아빠 따라 선교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딱 중국 선교하기는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춘 거지. 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사업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끌고 이렇게 오실지도 몰라. 딱 중국 선교하기 좋도록 하나님.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걸 생각이 들어요. 말은 안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이제 모범을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은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전송해요, 전송. 배에까지 전송해요.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볼 걸 알고 막 울면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이게 이 사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동 사람들 인사 이렇게 인사하고 근심하며 전송 배에까지 전송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싸움이다. 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했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으면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을 다 안 해놨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어요. 기도할 때 그만 울어라 이제. 왜 자꾸 우냐? 딴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좀 나와요. 너희가 자꾸 울어가지고 말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울지 말고. 이제 뭐, 이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본단 말이에요. 이제 또 가서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울었겠지만은, 이 영적 싸움을 너희들은 이 에베소에서 영적 싸움하고 나는 로마에 가서 영적 싸움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상상으로.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중자들이 뭐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이 로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영광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전송할 때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지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중지자의 모델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중지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미션과 모델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냐? 복음 경제. 우리가 미래 경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따로. 이걸 회복해서 교회를 섬기고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중직자래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갱신입니다. 갱신. 첫 번째 여러분 뭐를 갱신해야 되면 컨셉을 갱신해야 돼요. 컨셉. 여러분 컨셉을 항상 복음화에 맞춰져야 돼요. 복음화. 복음의 눈으로 항상 이게 완전히 우리의 그 컨셉이 딱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화 컨셉을 갱신하죠. 내가 볼 때 항상 율법적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 생각에 항상 그게 인과응보 맨날 그런 사고방식이 꽉 뿌리 내려 있거든요. 어떤 걸 보더라도 복음화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 컨셉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콘텐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텐데요. 콘텐츠는 보좌화.
이 보좌와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콘텐츠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이래야 어떤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왜 그 후손들을 지나가게 했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의 비밀을 모르는 후대들에게 이 요단강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 컨텐츠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복음의 말씀으로도 설명하지만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여러분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 주실 겁니다. 이런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딱 준비돼서 한 사람이 시스템이고 플랫폼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요거는 서밋이에요. 서밋.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서밋은 아닐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한 서밋은 아니더라도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중직자의 사명과 미션과 모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축복을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